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옷,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 머릿속에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걸 지금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을 로마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예요? 주님과 화목하는 것, 그분과 화목, 관계 회복이고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세례를 했습니까? 세례는 침례예요. 주님과 연합인 것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되었고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는 그런 거예요. 장사는 지금 죽으려고 그냥 막 물에 빠져서 나 살려주세요 건져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새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는 그런 세례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그러나 세례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과 동일시 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거룩한 그 가운데로 가기를 갈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계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아직도 동일시 못된 그런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올라오는 것, 그런 바로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상 사랑이고요, 자기 의, 자기 자, 이것에 잡혀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7강이지요.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 7장은 뭐예요? 자기 의, 자기 자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의, 자기 자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성화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은 살았어요. 삼배옷에 지금 묶여 있고 지금 밧줄에 묶여 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하나씩 이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풀어지고 내 의가 박살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새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고 새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 6절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예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의 아내 관계는 결혼 관계지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뭡니까? 남편이 죽으면 결혼 관계로 매여 있던 그것이 끊어지면서 그 여인이
자유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렇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유인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첫째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 영적 의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내 영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율법 상징되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의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상징이 자기 의예요. 내 안에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며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자기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은 바로 그 자기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생전에 바로 그 법이 매여 있는 그 율법의 남편이 뭐냐면 첫째 남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율법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다른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랑 연합할 수도 없고 합한 자가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율법인, 바로 나의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가 바로 나에게 온전히 내 자아가 끊어지고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엔 그리스도와 새롭게 다른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은 바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온 나라고 하는 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 정말 율법주의자는 결국은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 의로, 내가 열심으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나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내가 죽어야 그분과
결혼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우리가 뭡니까? 바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세력,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세력이 율법의 상징이죠. 자, 로마서 7장 19절 20절 우리 봉독합니다.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는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그렇지만 도리어 내 안에 오히려 악이 막 지금 득세를 해서 내 악을 막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대적의 영, 이런 원수마귀 사탄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하기 원치를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게 올라와 내가 하는 것이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도 바로 뭡니까? 우리가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선포하는데 너 나와. 너 안에 있는 거 나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인데 그 속에 있는 죄, 원수마귀 사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꾸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닌 것이 그 안에 있는 다른 것, 죄, 바로 원수마귀 사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집사님에게 있는 그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은 지금 너 나와.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인간의 의식 속에는 의식이 10%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이 90%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의식이 10%지만 내면의 무의식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건 90%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북극에 가면은 큰 빙상이 있어요. 빙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떠 있는 그 수면 위에 있는 것은 바로 10분의 1이고 그 수면, 그 물 속에 있는 그 수면 속에 있는 것은 10분의 9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유람선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이는 거는 작게 보이니까 이걸 툭 치면은 그냥 얼음이 절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는 엄청난 산만한 바로 그 얼음 덩어리가 있어서 결국은 파산되고 낭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형성은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 보면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있고요, 또 그 학교의 선생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아니면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인 그런 것들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합숙되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게 바로 무의식 중에서 막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뭡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어둠, 악한 영들, 무의식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고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실제 삶 가운데 이 실제예요. 실제. 그걸 안 하면
내 무의식 속에서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온전히 나를 어둠대로 더 끌고 다니는 것이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 입에서 선포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 이름이 지금 그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정말로 내가 이제 성경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먼저 해야 될 것은 철저한 회개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철저히 나를 돌이킬 때 주님이 이제 알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게 회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철저한 회개,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 내 자리에 내가, 주님이 거기 거할 자리에 내가 딱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주인 되고 내가 주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고 내가 거기서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내 자아가. 그래서 책들을 보면은, 영성에 있는 그런 책들을 보세요. 자기 중심, 자아 파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인 것인데, 내가 무엇을 지금 쫓고 지금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 것을 지금 분간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정말 더 가깝게 빨리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더 멀리 시간이 많이 가겠죠. 바로 주님은 바로 나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할 부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나 주인 필요 없어요. 왕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처럼 여기서 탁 살아나,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자리에 내가 그곳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한 거 용서하시옵소서. 철저히 수시로, 저녁으로, 아침으로, 수시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내가 행동했다라고 하면 즉시 그렇게 회개할 때 그분은 나의 왕되고 주인되는 그런 것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뒷장에 한번 남겨보면요, 영적 전쟁은요 바로 세례를 받고 연합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 이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받은 사람의 자격 조건은 바로 내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데 연합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맨 처음에
보면은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로마서 7장에 처음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알 때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이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된 부분인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사고체제로 전환시키는 것,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단계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탄들은 어디서 우리를 조종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을 완전히 자각하고 내 생각을 끌고 다니면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가 바뀌는 것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언어가 바뀐다는 것이 뭐예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내 입에서 부정적이고 내 입에서 불만, 불평,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직 그 입술에서 그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바로 주님을 한 번 높여드리는 이런 말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바뀌는 것이 뭡니까? 바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14장까지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바로 16장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열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전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 거처가 되고 내가 그분의 거처가 돼서 그분이 내 안에 성전되게 하는 것이 이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내가 원하고 이렇게 주시고 감사하고 그거는 이제 어린 아이 그 젖먹이 아니면 초등학교 이런 정도의 바로 신앙인이지요. 적어도 내가 3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애기처럼 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초콜릿도 주니까 더 큰 거 주세요. 아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성전, 그분이 내가 지금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이 삶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이게 바로 신부, 바로 영성이고 신부 단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신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신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가정에서는 대가가 필요하지요.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 환난과 바로 인내와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정확하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돼.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고함이 없으면은 절대로 주님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공고함이 뭐예요? 나 비참해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나는 공허하고요. 나는 고통 속에 있고 나는 사막에 있어요. 난 지금 이런 비참한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나를 다루시고
내가 더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그 다루시고 있는 것이,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내 마음의 법에 싸워 내 속에 영적 전투장인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전투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내가 속에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 보면은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것이 있어. 내가 왜 이러지? 왜 주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어둠의 악한 죄에서 발송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요, 담의 석상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요, 바로 눈이, 영의 눈을 떠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 하나님의 아들을 알은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속에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나를 건져? 이런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이걸 보면서도 저도 완전한 것 같습니까? 저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공고하도다. 바로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이 사망은요, 어둠이에요. 바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누구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를 이유했을 때 육신, 바로 로마서 8장 6절 8절에 우리가 육의 사람, 육의 생각,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그게 자기 의요, 자기 자아요. 내 혼 속에 원수 마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육의 생각으로 나는 지금 여지껏 살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육과 혼의 생각으로 끌려다니는데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을 지금 하면서도 못 깨달으면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 만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분과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내 자아예요. 내 옛사람, 의, 이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내 영이 바로 거듭나야 되고 내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바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내 노력, 이게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혼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육과 혼 속에 조종당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존재가 뭔지 아세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어쩜 너 없으면 나는, 이렇게 모든 삶의 존재가 육과 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육의 생각이고 육과 혼 속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육과 혼은요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의 이 주체인 영의 바로 일부분, 거기에 순복하며 심부름꾼이 되어서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혼 육이 바로 주님 한 분을 갈망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혼이 지금 내가 강건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영은 그 안에서 슬피 울며 끌려다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어떻게 바로 풀리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누가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떻게는 방법이 없는 것이, 어떻게 뭐 노력해서 내가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이 없고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 로마서 7장의 키는 뭡니까? 누가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지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길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내가 40일 금식해서 내가 무엇을 해결한다고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면 100일을 해야 되겠네요. 금식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결국은 뭡니까? 7장의 키는 누가? 바로 해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과 합한 자가 되고 임마누엘의 삶을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바로 그것을 동원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은혜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내가 온전히 주와 함께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바로 율법에 살 동안만 주관하고 바로 우리는 그 내 의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결혼하고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율법이
사는 동안만 주관하고 율법이 죽으면 바로 주님과 결혼하고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살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자아가 파쇄돼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성화의 단계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는 대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박스를 보면은요,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점, 핵심 요점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 합담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바로 이것을 의로 합담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실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36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균례와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균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하리라. 결국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지키는 것이에요. 나는 껍데기예요.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분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고, 육과 혼은 그런 지식 깨닫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도 보면서 결국은 내 자아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간증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정말 통곡을 하면서 정말 우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거의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임종시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나는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가는 거 맞지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선한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내가 지키면서 못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가리켰는가?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없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선한 것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회개하며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들어가면 선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선한 거, 이런 거, 내 노력, 내 힘으로, 그거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지금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박스에 보면은요, 자, 다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 아니고, 바로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 자체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공고함을 고백했는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살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공고함으로 있는 그 자체, 싸워가지고 나는 공고하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지금 사망이다,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자녀도요, 바로 우울한 우울증에 걸린 그런 거 아닌 약도 먹고 거기서 그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에요. 찾아야죠.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바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것,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서 사랑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그게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바로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지고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갈등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이거를 하지? 이게 아니라 누구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바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원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가 우리가 꼭 이런 단계가 있구나, 바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런 단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말제 8제예요. 맨 처음에 바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을 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다윗입니까?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지 않습니까?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가운데 왕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지만은 그 속에 바로 자기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서 그걸 숨기려고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인 그런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 주님은 내 모친이 악중에 바로 나를 잉태하고, 즉 내가 악중에 바로 내가 탄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면서 종래는 나중에는 그분 한 분을 갈망하는,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바로 내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그분을 악망하고 성령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다윗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바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단계들이 처리되면서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일했을 때 속으로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만선이 된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깨달은 거, 비춰준 것이에요. 예수님을 문 앞에 꿇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나에게 떠나시옵소서.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이젠 죄인인 그가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뭡니까? 끌려갈 때,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거 아십니까? 그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이 그를 다루시고 있는데서 종래는 바로 순교까지 한 것,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믿음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돼야 되고, 특별히 정말 내가 왕 바리새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세리를, 그 둘 기도를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려주셨습니까? 바리새인, 나는 한 일주일에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11조도 달래고 내가 교회도 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나는 이런 자입니다. 얼마나 의롭고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 얼굴도 못 들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세리, 그의 손을 들여주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우리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것, 척하고 있는 왕 바리새인 것 같은 것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점점 지금 단계로 세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계속 우리가 바뀌어지면 내가 벗겨지고 죽어야 되고 자아가 박살이 나야 되고,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삶이거늘 우리는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관심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